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가 구함의 법칙, 오늘은 27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27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금요기도의 이 말씀의 자리에 다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함의 법칙이라는 영적인 이 진리를 가지고 27번째 시간을 제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여러분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해서 은혜 받아도요, 저는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이름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이름의 기도에 관한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의 기도, 지난 금요기도에 사랑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이름의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허공에 소리쳐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허망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시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은 그렇지만 표현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높아지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높아지기를 열망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도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은 그러면서도 아닌 척할 뿐이에요.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높아진다고 하는 말, 사가부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높아지다,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안전하게 보호하다. 따라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다,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하게 하다. 따라해서 강하게 하다. 또 하나는 존귀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어떤 지식, 어떤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안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뭐로 안다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틀려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아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래서 우리 함께 했던 모든 교역자들이 갈릴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됐다. 저 남쪽에 그 남유다 광야 집투하면서 말이죠,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우리가 헤매고 40도 이상 되는 태양이 강하게 내려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다를 우리가 다 돌고 그리고 갈릴리로 갔는데요,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 숙소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모습인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주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에 머무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하여 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정말로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지를 지금도 가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갈릴리로 가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온해지는 거야. 호수가 아름답고요, 사람들이 순해. 할렐루야. 그리고 숙소에 갔는데 그 숙소도 뭐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아주 1급 그런 숙소가 아니에요. 오래된 그런 숙소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요, 거기서 먹는 음식은 그 음식도요 훨씬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열매교회 문창수 목사님하고 그 갈릴리 호수, 그로 숙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갈릴리 호수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로 가가지고요, 밤 11시까지 갈릴리 호수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사역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죠, 유라굴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데, 호수인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 2m까지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보진 않았으니까 뭐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산 사이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파도가 2m나 되는 파도가, 그 기류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가 그걸 체험했어요. 거기 그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의자들을 두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면 닥터스 피쉬라 그래가지고 그 작은 물고기들이 막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그래 거기 이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렁 고요했던 호수가 갑자기 철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다 말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철렁하면서 그냥 몸으로 갑자기 그냥 파도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랬으면 밤 12시 넘어까지 있었을 텐데 일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갈릴리 호수에 유락 올라갔던 광풍이 일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수가 살아있더라고요. 그 기류 때문에.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선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사람들도 강박하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투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의 연속이었고요. 마음이 막 눌림이 오고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자, 직접 가서 체험해 보니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 갈릴리 교회 이름 정말 잘 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전에 갈릴리라고 말했을 때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릴리 호수를 경험하고 온 다음에 갈릴리 교회 이랬을 때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그 갈릴리 이름이 저한테 와닿는 느낌은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체험을 하니까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겪어봐야 그 사람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면은 안 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겪고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요, 그 사람과 같이 사역도 해보고요, 그 사람과 같이 여행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 사람과 같이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보면 그 사람 성격 다 나오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안다, 이게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갖는 영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하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도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체험적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냐 하면 체험을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잘하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아요. 나 혼자라도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을 갖기 이전에는 사실은 야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이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죠. 그 이전에는 중고등학교를 사립 이 수도원 개통의 이런 학교를 나오면서 수도 생활도 하고, 그 이전에 수잔나 웨슬리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경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당시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수재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한 거, 잘 알았다고 생각한 거. 그래서 선교사로 조지아 선교를 떠나기를 결심하고요, 선교사로 가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자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과연 이게 뭘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웨슬리가 영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지아 성교에서 소피아 합계라고 하는 여인과 스캔들에 휩쓸리고 결국 그 첫 번째 선교지에 선교 실패를 하고요. 밤에 야밤 도주해가지고 고향인 영국으로 도망와요. 도망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얼더스게이트 거리에 그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작은 영적인 모임에, 우리 이 모임보다 더 작은 모임이겠죠. 그 작은 모임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웨슬리 목사님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회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 위에서 감리교 운동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 송명희 씨를 잘 알고 있죠. 중증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 실수로 그 어린 생명의 그 뇌, 소뇌를 건드려 가지고 그만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 송명희 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 고개는 완전히 그냥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뒤로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의식은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인가. 그래서 송명희 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한 거예요. 왜 남들은 유산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서 살게 했냐. 차라리 그 어릴 때 나를 그냥 나의 생명을 놔버렸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중증 장애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16세 때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듣게 돼요. 그때 이 시인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시인 송명희 씨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시를 쓰는데, 이것이 최덕신 씨가, 작곡가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가 돼서 오늘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 시가
바로 시인 성명희 씨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썼던 시예요. 제가 이 시의 가사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그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조슈아 씨의 노래로 이 그 이름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정말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시인 성명희 씨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기도로 이 노래를 우리가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보고, 자, 노래를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인 성명희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16세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찢겨지고 깨진 질그릇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를 정귀하게 세워주셔서 오늘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에 그 어떤 이보다 더 정귀한 자로 수많은 영혼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체험적으로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야다라고 하는 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말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체험적으로 알 뿐 아니고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까지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그분을 아세요? 정말로 안 되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귐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김영복 목사님을 잘 알아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잘 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김영복 목사님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면 예, 제가 참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김영 목사님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이게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는 뭐예요? 김영 목사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김영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동반자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함께 살아나는 것까지가 그러면 정말로 그분을 잘 아는 거예요. 그분과 아무런 교제도 없으면서 그분을 잘 안다고 말하면은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어떻게 아느냐? 체험적으로 아는가? 체험만 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그 사귐의 기도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없어요. 1년 내내 가도 연락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왜 안 도와줄까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필요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늘 평소에 함께 가까이 지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내 생각이나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늘 친밀한 관계와 사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해요. 도와줘요,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줘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안 도와줄 건데요. 이런 분들은 갈릴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능력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교제가 능력이다. 교제가 능력이고요, 사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늘 말씀을 듣는 자리, 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 자녀의 문제가 생겼던, 가정의 문제가 생겼던, 사업의 문제가 생겼던,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겼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들응답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반드시 세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사귐의 기도. 사귐이 우선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사귐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그 사귐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구하는 것들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강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여러분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체험적인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귐의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가 정말로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